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십시다. 믿음으로 나그네 길 걸어가십시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고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간다. 제가 아침부터 노래를 부를 수가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원로 가수 최희준 씨의 노래입니다. 60년대 국민 가수로 굉장히 인기를 가졌던 하숙생, 맨발의 청춘 등등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제가 그분을 보면서 그분이 서울대 법대를 졸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원조 엘리트 가수다 이렇게 별칭을 붙일 정도로, 그리고 좀 몰랐는데 국회의원도 지냈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수 출신 1호 정치인이다 이런 별칭도 붙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쨌든 참 멋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의 노래 인생은 나그네 길, 그렇게 노래했던 것처럼 2018년도 8월 24일, 올해 8월 24일에 82세의 나이로 일기장을 모두 덮고 나그네 인생길 종료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궁금합니다. 그분의 종교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세상을 떠난 최희준 씨가 간 곳은 과연 어디일까? 나그네 인생길 마치고 그분이 간 곳은 어디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지난 주간 오늘까지 하면은 5 가정이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는 슬픔을, 아픔을 경험을 했습니다. 보내기 싫어도 보내야만 되는 길, 가기 싫어도 가야만 되는 길. 왜? 인생은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5 가정을 보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참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생각.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우리가 영원히 찾아가야 될 그 본향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그네 인생길 살아가다가 언젠가는 나그네 인생길을 종료해야 되는데, 그때에 우리 장례식장에서 나타나는 인생의 마지막 열매들이 있는데, 참 나그네 길을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잘 살지 못한 나그네의 마지막 장례식장은 그야말로 아픔, 또 다른 아픔들이 찾아오는 것도 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번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질문들을 오늘 한번 던져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거리 던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답변해 보십시다. 먼저,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그네인가? 라고 하는 질문.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 사레, 그들 부부, 그리고 이삭, 야곱의 부부에게 아주 소중한 인생의 한 국면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들 모두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이 땅을 떠난 거룩한 나그네였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 성경 말씀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13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들은 평범한 나그네들과 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평범한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사레, 이들 족장들은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죽었던 믿음의 나그네였다라고 하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들은 비록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의 완전한 성취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살았던 믿음의 나그네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믿음의 나그네로 살아갔던 이들,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맞추면요,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오늘 저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나그네 삶을 살면서 소중한 두 가지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제가 읽어드리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합니다. 떠나서 가라 말씀합니다. 떠나는 겁니다. 어디를 떠나는가?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 이곳을 떠나 가라. 가는데 하나님이 지시 보여줄 땅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줄 땅, 딱 어디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비전의 땅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잘 모릅니다. 지금은 확인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가는 겁니다. 떠나는 겁니다. 떠나는 겁니다. 사실 고대 사회에서 여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부담이었고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여행하면서 어떤 일을 불의한 사고들을 당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강도떼들을 만날 수 있고요, 도둑떼들을 만날 수 있고,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사막의 광야의 위험, 수없는 위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아브라함의 길들은 국내 여행이 아니고 외국 여행입니다. 요사이 외국 여행이라고 그런다면 너도나도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외국 여행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당시에 고대 사회의 외국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목숨을 거는 모험이었습니다. 모험입니다. 이건 단순한 여행, 우리 오늘날처럼 이런 즐기는 여행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위험을 감수하고서 떠나는 모험, 그것이 바로 고대 사회의 여행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너무나 익숙한 곳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익숙한 곳을 떠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으면서 사랑하는 이 사람들이 있는 곳을 떠나가라고 말씀하는, 정말로 힘든 결정을 하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힘든 선택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모험으로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모험으로 힘든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떠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라고 그러면은 떠나기 싫어도 가야 됩니다. 사실 예수 믿으면은 불편한 것들이 많잖아요. 술도 끊어야 됐지요, 담배도 끊어야 됐지요, 제사도 끊어야 됐지요. 때로는 가족들이 반대를 하면은 때로는 가족들에게로부터 떨어지기도 합니다. 떠나기도 합니다. 믿음의 삶이 이런 부담이 따르고 모험이 따르고 힘든 일들이 따르는데,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따라가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데, 분명히 내가 포기했던 것 이상으로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떠나는 모험을 하는 나그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2장 4절,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가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익숙한 곳,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는 것, 굉장한 모험이고 부담이었습니다. 싫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험이 따르는 부담스러운 길을 선택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믿음의 여정,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친히 지휘해 가시는 모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홀로 헤쳐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진두지휘하시면서 인도해 가시면서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은 친히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모험의 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동안 힘겨운 일들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답답한 순간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모험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모험은 단순히 나 혼자 걸어가는 모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지휘봉을 잡고 지휘해 가시는 그런 모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모험을 해갈 때에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더라. 예. 우리에게 소중한 것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험의 길, 두려운 길, 어려운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지만은 너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너무 겁먹지 않는 것은, 답답해하지 않는 것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앞장서 가시면서 진두지휘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음성 듣고 그분의 말씀만 붙잡고 쫓아가면 됩니다. 이것저것 너무 복잡하게 계산하지 마시고요, 복잡한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술 끊으면은, 내가 담배 끊으면은 친구들이 다 사라질 텐데 그러면 더 좋은 것 주신다니까요. 내가 제사 지내지 않으면은 우리 조상들이 또 우리 가족들이 뭐라고 그럴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신다니까요. 복잡하게 생각하면 이 모험의 길, 믿음의 나그네 길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주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면 우리의 머리 빠른 머리로 계산하지 마시고 단순해지십시다. 단순하게 순종하고 나면 그 다음은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히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 던져보십시다. 나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인가? 믿음으로 외국에서 나그네로 살던 이 족장들, 그들은 14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본향 찾는 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나그네가 아니라 본향 찾는 자. 여기 본향이라고 하는 파트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고국, 조국, 고향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명절이 이제 되면은 다들 고향을 찾아가겠지요.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고국, 고향, 뭐 조국 이런 본향을 의미하는 이 본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고향. 저는 경북 의성군 다임면 평림동 그곳이 제 고향입니다만 이곳이 아니고, 이곳이 제 본향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본향이 아니고 이곳과는 다른 하늘에 있는 본향,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게 될 하늘나라를 가리켜서 여기 본향이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같이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향은 저기에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마음만 먹으면 돌아갈 본향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들이 떠나왔던 본향을 가리킵니다. 갈대아 우루 또는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마음만 먹었으면요 그들이 얼마든지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나온다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돌아갈 기회는 있었었는데 갈대아 우르로 하란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곳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16절 같이 읽습니다. 16절 같이요.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더 나은 본향을 준비해 주셨는데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한 성을 예비해 주셨는데 그 성은 이 땅에 있는 어쩌면 예루살렘과 대비되어지는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이 우리의 목적지는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가 우리의 목적지는 아닙니다. 하란이 우리의 목적지는 아닙니다. 경북 의성군 다인면 평림 밀동이 우리의 목적지는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가야 될 본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이 있으면 죽음을 초월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확신이 없으면 이 땅에 있는 고향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귀한 영원한 아름다운 저 하늘 본향이 우리에게 확신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발붙이고 살고 싶은 거죠. 그리고 죽음이 두려운 거죠. 그러나 족장들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사레도 이 땅에 있는 본향보다는, 고향보다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 더 나은 하늘 본향을 사모하면서 갈망하면서 그들은 나그네 인생길을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니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김병태의 하나님이다,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어짐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말씀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막 문제 일으키고 사건 저지르고 그래서 경찰서에 오가고 이렇게 되어지면요, 김병태 저분이 우리 아빠예요 그러면은 얼굴 돌리고 싶을 때가 있죠. 부끄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김병태의 하나님이다,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서 나의 하나님이다, 그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들 족장들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하늘 본향 때문에 육신의 본향을 포기하고 잊고 살았고, 하늘 본향에 대한 갈망과 사모함 때문에 이 땅에서 애착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부여잡고,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믿음의 시련의 고난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갔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 본향에 온 그들이 너무나 귀하고 자랑스럽고 소중하고, 그래서 내가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김병태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한 노인이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물었습니다. 어딜 그렇게 열심히 바쁘게 분주하게 가고 있습니까? 나그네가 대답합니다. 예, 저는 서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이 우스워서 딱하다는 투로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얘기합니다. 서울은 저 북쪽인데 왜 당신은 지금 남쪽으로 가고 계시오? 그러니까 이 나그네가 대답합니다. 예, 노인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굉장히 성실하고 나는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니까 언젠가는 노력만 하면은 저는 서울 갈 겁니다. 서울 갑니까? 방향이 잘못 설정되어 있는데요. 부산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열심히 부지런히 빨리 성실하게 가면 갈수록 어디를 가까이 갑니까? 서울에서는 멀어지고 부산 가까이 가는 거예요. 서울을 가까이 가려고 그러면 방향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왔지만은
이 땅이 우리의 마음을 둘 곳, 발을 둘 곳은 아니고 떠날 것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돌려서 저 영원한 하늘나라로 마음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언젠가 떠나야 될 것, 언젠가 두고 가야 될 것. 예. 히브리서 10장 34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가치 있는 자를 동정하고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합니다. 기쁘게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기 때문이다. 예수 믿으면서 이 땅에서 좀 포기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이 땅에서 좀 손내 보면서 살아가십시다.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자존심 상하는 것도 좀 경험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왜? 우리는 저 영원한 더 나은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존재이니까.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비자가 나오게 되어지면요, 나는 미국을 갈 수도 있고 캐나다를 갈 수도 있고 호주를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비자를 발급받아 가지고 미국을 가고 캐나다를 가고 호주를 간다라고 하십시다. 그러면 1년 비자가 나왔다. 아니면은 6개월 비자가 나왔다. 3개월 비자가 나왔다. 그러면 나는 1년 6개월 또는 3개월 그 땅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면은, 또 6개월이 지나면, 3개월이 지나면은 나는 그 땅이 아무리 좋아도 떠나야 됩니다. 어디로요? 나의 갈 조국으로,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지요. 일정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 뒤에 만약에 그곳이 좋아가지고 체류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법 체류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와야 됩니다. 이 땅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이 땅이 아무리 좋다고 그랬지만은, 여러분들의 집이 아무리 좋아서 편하다고 하지만은, 저 하늘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 본향과 비교하겠습니까? 미국이 좋으면은, 캐나다가 좋으면은, 호주가 좋으면은 저 하늘 본향보다 더 나을까요? 비교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비자로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비자를 발급해 주시는데 그 비자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요거 하나만 딱 붙잡고 있으면은 천국으로 가는 더 낫고 영구한 도성이 있는 저 하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비자를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저 나라 소망하고 저 나라 갈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그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거룩한 나그네 인생들에게 점검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 몇 가지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에만 집중하며 사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점검해 보십시오. 스스로에게.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같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요, 나그네이고 외국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 봅니다. 이방인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불신자들은 여러분들을 보고 악행한다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여러분들을 험담합니다. 직장에서 그렇지요? 회식 자리에 안 간다고, 술 주는 거 안 마신다고. 그게 왜 잘못됐습니까? 왜 나쁩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을 모함하고 비방하는 일들을 악행한다고 저 나쁜 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쁜 놈은 누가 진짜 나쁜 놈이에요? 쥐가 진짜 나쁜 놈이죠. 따지고 보면은 목사인 제가 더 나쁘겠습니까? 여기 안 믿는 사람들이 나쁘겠습니까?
물론 목사보다 더 선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보면은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더 악하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저 사람들이 더 악할까요? 대답이 잘 안 나오네요. 자신이 없으신가요? 저는 감히 장담합니다. 목사가 몇 수위 낫죠. 그리스도인들이 몇 수위 낫지요. 솔직하게. 그런데 저희들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비방할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에서 살면서 거룩한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빌미 제공하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빌미. 여러분들 빌미 조그만 것만 제공하면요, 지는 더 큰 것, 나쁜 것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분들 꼭 작은 빌미 가지고 으르렁거리면서 달려듭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선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실 성도는 이 땅 살아가면서요, 이 세상 불신자들에게 또 믿지 않은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끊임없이 비난받고 박해받고 따돌림을 당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잘하고도 욕을 먹습니다. 이번 명절에 가보십시오. 또 경험할 겁니다. 정말 다른 형제들보다 가정을 더 부모님에게 더 열심히 하고 더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들이 따돌림 당하고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좋아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알아주고 인정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안 보내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직장에 있는 모든 동료들에게 다 어떻게 인정받으면서 칭찬받으면서 살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다만은 그러나 착한 여러분들을 보고도 악행한다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회식 자리에 안 간다고 하는 것 때문에 수련회 가느라고 조금 손해를 입힌 것 때문에, 그러나 수련회 간다고 조금 회사에 내가 할 일을 못 할지라도 여러분들 회사 일 게을리 하나요? 안 그렇잖아요. 오히려 밤을 지새워가면서 남보다 더 일찍 출근하고 더 늦게 퇴근하면서 그렇게 일을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욕을 얻어먹을 수 있다고. 괜찮습니다. 이 땅에 사람들에게 상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 땅에 사람들에게 다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고, 중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적어도 내가 칭찬받고 착하다,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을 그것이면 안 되겠습니까? 언젠가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는 눈물을 흘릴지라도, 이 땅에서는 가난하게 살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우리 모두 받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나그네, 믿음의 나그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질문 던지십시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가.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3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믿음의 여정 자체가 그런 것 같습니다. 끝까지 꾹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 이게 믿음의 여정인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요, 좀 꾹 참아 주십시오. 어떤 상황이 있어도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꾹 참아 주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하더라도 거기에 너무 요동하지 말고 꾹 참으십시다. 참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가다 보면은, 인내는 쓰고 고통스럽지만은 반드시 그 열매는 아름답고 달콤한 것으로 다가올 겁니다. 이 세상 나그네 길
마치고 저 하나님께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예비해 두셨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죠, 뭐. 그러면은 네 번째 질문해 보십시다. 네 번째, 나는 기쁨으로 섬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섬기고 있는가? 히브리서 12장 28절, 히브리서 12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저와 여러분들은요,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았잖아요. 좋습니까? 예, 행복합니까? 예, 취소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 사람들은 인상을 찌푸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상 찌푸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움 속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위해서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교회의 일은요, 주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내가 돈 버는 거야, 여러분들이 사업하는 거야, 은혜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여러분들 돈 때문에, 여러분들의 수입 때문에 아마 기쁘게 할 겁니다. 즐겁게 할 겁니다. 그러나 주의 일은 그렇지 않잖아요. 돈이 됩니까? 뭐 나에게 이익이 돌아옵니까? 아니, 돈 써가면서 몸 힘들어가면서 봉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즐겁게 행복하게 할 수 있는데 왜 그런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천교회 온 성도들, 주님 부르실 때까지 주님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면서 가되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주의 일들을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해 보십시오. 돈을 사랑하지 않고 족한 줄로 알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돈은 다 좋습니다. 돈 싫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미친 사람이 아니면 돈 싫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다 돈이 좋습니다. 자, 그럼 질문해 보겠습니다. 돈이 사랑스럽습니까? 미웁습니까? 사랑스러운가요? 미운가요? 저한테 물어보실래요? 목사님은 돈이 사랑스럽습니까? 밉습니까? 성경적이지는 않지만 사랑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솔직한 신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성경적이는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자꾸 돈을 이끌림 받습니다.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 그런데 나그네 인생길은요, 돈 싸가지고 가는 것 아니에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인생. 그래서 빈손으로 떠날 준비할 수 있는 인생, 이게 우리네 인생이라고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질 수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알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복 만족하면서 족한 줄로 알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많아서 행복할 수 있는 것 아니고요, 적어서 불행한 것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족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자,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히브리서 1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나그네 인생길 끝마치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배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그리고 어떤 상황, 어떤 일 앞에서도 거룩함을 추구하라 말씀합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룩한 믿음의 나그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말씀 매듭짓겠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나그네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 친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 나그네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너희들도 인생 나그네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10장 18절 19절 말씀 보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죠. 예. 너희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 너희들이 나그네였음을 잊지 마라. 그래서 나그네들을 사랑해라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된 자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거룩한 나그네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이런 인생길, 떠돌이 인생, 나그네 인생길 외국인의 삶을 살지만은 정말로 소중한 것 하나 있습니다. 시편 39편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시편 39편 12절 같이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우리 모두 떠도는 인생길 걸어갈 수 있습니다. 방황하는 인생길 걸어갈 수 있습니다. 고달픈 인생길 걸어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릴 순간도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걸어가는 나그네가 아니고 그때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라.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라.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이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으니까 그 주님 손 붙잡고 이 세상 나그네 인생길 종지부를 마침표를 찍는 그날,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의 나그네 길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도 나그네 길을 사셨듯이 우리 모두 나그네 길 인생길 걸어가는데 우리는 믿음의 나그네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을 수 있는 나그네. 그래서 우리의 눈안에는 저 영원한 더 낫고 영구한 하늘 본향이 사모하며 갈망되어지는 세계입니다. 이 땅 나그네 삶을 살지만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룩한 나그네 삶, 한순간 한순간 주님 바라보며 주님 함께 동행하고 의지하며 주님께 내 삶을 의탁하고 믿음으로 승리해 갈 수 있는 나그네 인생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